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와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받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게 하길 남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면서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엄청난 찬양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실한 찬양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분명히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오늘 이 찬양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이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이건 진심인데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떤 종교 생활로도, 심지어 기독교 종교 생활로도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는데 여기 빠져 있는 거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뭐가 빠져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의 찬양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진실한 회개가 없어요.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가 동반됩니다. 찬양과 감탄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참된 회개가 빠져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늘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감탄하고 놀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들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회개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찬양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는 것 같아요. 무척 감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감사는 있는데 진실한 회개가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것이죠. 참된 감사가 있는 곳에 참된 회개가 있고 또 반대로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는 참된 감사가 있거든요. 참된 회개는 참된 감사와 동반하고 참된 감사는 참된 회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이전처럼 안 해요. 이전에는 내가 꿈이 뭔지 니들이 얘기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바뀐 거죠. 꿈 얘기를 이제 지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주신 꿈을 세상의 지혜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식 이름이 이제 벨드사살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을 향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들이라고 하는 거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서 이 다신교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룩한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신들이 많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느부갓네살은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렇게 다니엘을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담임 목사에게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목사님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보통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평가하는 것이요.
그 목사님이 뭐 어떤 영적 그 상관없이 보통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평가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에게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를 오해를 해서 잘못 평가하고 있다. 사실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목사님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어떤 목사님이라도 올바르게 보통 볼 줄 압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에게 또는 내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평가를 받는가. 느부갓네살은 통치자였죠, 바빌론의. 이 느부갓네살은 정치로 보면 다니엘보다 윗사람이에요. 이 윗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불신자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기분 나쁘게 여겨서 안 되고,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나보다 윗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그것이 내가 평가하는 내 모습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내 윗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래도 참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제 선배 중에 한 분, 4살 많은 선배인데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라고 이제 직장 상사의 명을 겸손하게 어기게 됩니다. 술을 마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겸손하게 불순종합니다. 큰일이 일어날 뻔했는데요, 그 직장 상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교회 다니는 놈들 손 들어보라고. 오래전 얘기니까 교회 다니는 놈들 손 들어보라고. 이제 손 들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술을 안 마시면 직장 그만둘 각오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분이 다른 이 손든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교회 다니는데 너희들은 가짜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 술 안 마시면 너 직장 그만둘 각오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선배 형에게 얘는 진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누구든지 얘한테 술 마시라고 얘기하지 마라. 얘는 진짜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짜야. 여러분, 직장 상사가 말한 이 평가가요, 정확한 평가예요. 안 믿는 사람도요, 정확하게 평가를 해줘요, 때로는. 저는 어제 여기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좀 찾아가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순종하시려고 하셨어야 돼요. 제가 찾아가서 뭘 하라고 하냐면 전 2가지를 하기를 원했어요. 첫째, 저는 우리 교회 중직들께서 권면을 하셔야 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권면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것을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하라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위로할 필요, 올바르게 권면할 줄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 저는 우리 중직들께서 이런 권면을 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도 붙어 있으시라고. 이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도 붙어 있으시라고. 무조건 가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사랑 안에서 권면해야 될 때 권면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고요.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감당하는 것,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중직들께서도 하셔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훈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중직들께 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한다고 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훈련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받들어 행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권면할 줄 알고 때로는 회개하는 자는 위로할 줄도 알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큰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는 얼마나 엄하신지 모르십니다. 지옥에 가 있는 분들은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 거의 없어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덜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왜 더 큰 죄를 저지른 베드로가 상대적으로 작은 죄를 지은 유다보다 복되게 되었습니까? 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죄가 더 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관점에서는 크고 작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이 가장 큰 죄인이냐? 놀랍게도 우리 생각에 가장 큰 죄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겪는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겪게 되는 것,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수치를 당해야 되느냐? 억울한 수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억울하다 생각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억울하다 여기시는 분들이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억울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회개의 은혜가 있다. 회개의 은혜가.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저는 가장 큰 은혜가 뭐니 해도 제일 큰 복은 회개케 하시는 복이다. 이 땅에서. 이게 제일 큰 복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물을 때 대답을 해줍니다. 다니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세 명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명은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참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다가 이제 묻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뜻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째,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또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할 때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때 저는 우리 중직들이 뛰어나셔서 남들을 권면할 자격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권면하는 걸 배워야 된다. 저도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여러분을 권면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면할 때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 이게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면서 그걸 덮거나 회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회피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얘기합니다. 겸손하면서도,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얘기합니다. 이게 권면입니다. 권면은 온정적인 마음에서 하는 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온정적인 마음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올바르게 권면하기 원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이거는요 권면이 아니에요. 사랑도 아니에요. 정죄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 이것도 권면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권면입니까? 권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마음으로 죄를 책망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혈기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권면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에서 나온 혈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올바르게 권면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전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을 때 올바르게 얘기해 줘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그것을 가리거나 그것을 왜곡해서 전달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느부갓네살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을 올바르게 느부갓네살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믿음과 태도와 권면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게 하실 때는 권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큐티 모임이 다시 세워질 거예요. 이 큐티 모임은요, 그냥 온정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혈기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줄도 알고 권면할 줄도 알고 세워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 판단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보셔야 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먼저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내 죄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먼저 볼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없어요. 너희들의 들보부터 먼저 해결해라. 그래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너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권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랐어도 또 심지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인정하고
심지어 느부갓네살이 절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랬으면. 그런데도요, 다니엘은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겸손한 분이 없고, 다니엘처럼 담대한 분이 없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면서도 담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면서도 담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였지만 다니엘을 향해서 그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이게 느껴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당신은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분 같아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도록 애쓰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야말로 나를 올바르게 얘기해주고 올바르게 권면하고 올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억울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